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행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그림의 길, 순례자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인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깊은 곳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 미래학자 가운데 롤프 옌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현대 시대를 드림 소사이어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책에서 다음 도래할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다. 왜냐하면 기업, 지역, 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새로운 사회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꿈, 감성,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감성 있는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은 그냥 상품을 맹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거기에 어떤 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어보고 삽니다.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부제가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그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세요. 미국의 영문학자 가운데 존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호모 나렌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 나렌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인간. 인간은 진짜 모이면 다 뭡니까? 얘기예요. 끝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야기에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을 덧붙여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쉴 새 없는 이야기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요.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설치 미술가 가운데 바바라 푸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작품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은 호모 라렌스,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하는 인간, 이야기하는 인간으로 소비자는 수많은 제품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부합되는 제품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건 나에게 맞겠다, 이 이야기를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거기서 찾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와 부합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세상 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대장금 여러분 아시죠? 대장금의 드라마 이란에서는요 시청률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90% 시청률도 있나? 그랬는데 그 대장금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이영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대통령은 몰라도 아마 그 이영애는 아는 모양입니다. 장금이가 임금에게 어느 날 산딸기 정과를 올립니다. 임금이 볼 때 맨날 진송차를 먹는 최고의 음식을 대하는 사람인데 산딸기 정과를 올리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임금이 들을 때 이유를, 왜 이게 최고의 음식인지 이유를 얘기해봐라. 장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딸기는 제가 편찮으신 내 어머니에게 드린 마지막 음식입니다. 제 어머니를 걱정했던 그 마음으로 전하에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찮았던 그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드렸던 마지막 음식이 뭐예요? 산딸기 정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같이 먹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장금이가 나를 생각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 산딸기 정과를 준비했구나. 빨리 일어서라고 이걸 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산딸기 속에 스며있는 이 스토리를 얘기한 겁니다. 스토리가 담기면 새로운 감동의 맛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해리포터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 아마 거의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볼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67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4억 5천만 부가 팔립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해리포터와 관계돼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인 게 308조라고 합니다. 그냥 환산했을 때 아마 이 정도 될 거다. 더 된다는 얘기지 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근사치가 308조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야기를 만드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케팅 전문가면서 작가였던 수잔 기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스토리노믹스라는 말을 쓰는데 해리포터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하면서 스토리노믹스, 상상력이 만드는 거대한 부의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통한 가치 창출라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달라진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스토리노믹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은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문화적 콘센트를 아주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아주 놀라운 힘을 주장했던 겁니다. 성경책도 많이 바뀌었어요. 스토리 성경이 있습니다. 스토리 성경. 처음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서재에 있어요. 스토리 성경. 이야기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래서 경외하는 이야기겠죠.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22절에 무드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행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았으면 그래서 몇 명을 낳았을까? 그거는 궁금하지 않은데 뭐가 궁금하냐면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동행하면 그 속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둘만 데리고 있어도 지금 정신 없잖아요. 근데 막 4-5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뭡니까?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면서 무슨 이야기요? 동행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그 삶에 30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야기가, 그에게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에녹을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님 경외하는 이야기를 써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근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써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깊은 곳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 구조는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동사, 명사, 전치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치사고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맨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면 뭡니까? 강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가 맨 뒤에 가 있어요. 뭐가요?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시인이 죄 때문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죄. 그 죄, 아원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많은 죄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주여 누가 서리까?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 그러면 이 깊은 곳은 뭘 얘기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깊은 곳은 소리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묘를 우리가 보통 감옥을 생각하는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지하를 파가지고 양쪽은 뭘까요? 다 완전히 철창이겠죠. 철창이고 뚫고 나갈 데가 전혀 없어요. 통로는 어디 있습니까? 위로만 있는 겁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그 감옥이면, 그런 감옥에 갇히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뚜껑을 열어야 빛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죠. 깊은 곳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뭘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깊은 곳에서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곳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폭풍이 대적하는 가운데 자신이 던져집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봐요. 물고기에 던져지는데 물고기가 삼키고, 그 물고기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눈에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산뿌리가 보여요. 밑바닥이 보이는 거죠.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요나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래서 요나서 보시면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사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요, 3장에 보면 7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가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 마지막 깊은 곳, 고난, 그죠? 고통의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주 깊은 곳을 지나는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똑같이 묘사한 이사야 51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과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부르짖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다 깊은 곳이란 이 깊은 곳이란 이 단어가요, 1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곳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마하마킴이란 단어인데 바다 깊은 곳에, 그죠?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여기 깊은 곳은요, 이 시편 130편 자체가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베자라는 사람이 130편을 낭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뭐 7개의 참여시 가운데 하나지만 루터는 이 130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칭의를 위해 필요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면서 130편을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요 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130편은 중요하고요. 요한예술례는 1738년 5월 4일 성 바울 성당에서 이 130편을 근거로 한 노래, 이것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면서 전날 오후 20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이 요나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르짖는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이 원형은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2절서부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께, 주님, 이게 나옵니다. 주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아돈이란 복수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서 지금 기쁨 속에 있지만
근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는데 뭐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아주 간절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2절은 내 소리, 내 간구하는 소리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셔서 더 강조합니다. 아주 굉장한 강조예요. 이 들으시며라는 히브리말 사마흐란 말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음 거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황을 정확히 판별하고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응답을 베푸는 것까지를 함축한 단어가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며 동일한 의미를 지녔지만 보다 강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꽉 막힌 이게 뭡니까? 깊은 곳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깊은 곳에 딱 틀어박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암으로 또는 막바지 이런 모습이 된다면 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깊은 곳에 있는데 죄 용서 받는 게 어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어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죄 용서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은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감찰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켜켜이 쌓이는 내 속 마음까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바로 우리가 죄를 져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지만 용서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방종해도 됩니까? 죄 가운데 살아도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 경외에 대한 그 지식을 더 사모하게 돼요. 왜?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봐야 돼요. 공동번역이나 영역본들은 다 역접 접속사로 봅니다. 사유하심, 죄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용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기쁨 속에 있어요. 기쁨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뭐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기쁨 속에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악을 짓고도 안심하거나 방종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용서를 베푸는 이유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외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다 죽은 거다 그랬어요. 왜요? 내 용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성경을 보면요,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더불어 용서를 받은 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거론하면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그래서 4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수동 미완료형도 있습니다. 야레 수도 미완료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경외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자세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자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경외의 자세.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베푸신 것은 그러하여금 지속적으로 당신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경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신 겁니다. 공동 번역은 4절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당신 용서했으니까 이제 당신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십자가 앞에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누가요?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담대해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렸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담대히 당당히 살아갑니다. 예배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지만 방종, 나태, 영적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진짜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 경배, 이것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걸 수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말하고 있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나누는 척도 또한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데 두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이고 고통이 뭡니까?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념책에 기록하십니까?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이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 경외했던 그 이야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야기를 성경이 써나간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있었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써나가라는 겁니다.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시인은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새로운 각도에서 제시하는데 뭐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까?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기서 그칩니까?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7절에서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접수사 키로 이유 접수사입니다. 그래서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을 나누고 있어요. 상반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까? 밤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보고 죄 용서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그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번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개인적인 자아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나 카우이티라는 말과 기다리며 키우웨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카와라는 단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거죠. 아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일한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뭘 기다립니까? 내 전 존재가, 그러니까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이 형식적이거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의 전 존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말씀이에요. 그가 기다리는 대상으로서의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푼 것이 주를 경외함이라 이걸 밝혔기 때문에 5절 상반절에서는 자기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4절과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말씀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로서 자신이 지키고 이행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을 구했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경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은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 경외를 갈망하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기 6절에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전혀 없는 문장에는 영어 비동사와 똑같습니다. 뭐뭐시다.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아침을 기다린 자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의지와 열의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에 비유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요, 이 기다림은 인간이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하고 극도의 피곤 가운데서도 긴장이 늦춰지지 않는 기다림, 이게 파수꾼의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해도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 이게 파수꾼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다림도 이와 같다는데, 파수꾼의 피말리는 피, 애타는 마음, 그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속에 있어요. 또 파수꾼이 뭐뭐보다, 오늘 3절에서 사용된 주께서 지켜보실 텐데, 이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차마 어떻게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뉘앙스로 간과하신다는 의미로 썼다고 한다면, 오늘 6절에서는 이 용어를 다시 쓰면서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떼지 않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지은 죄를 초장에다 물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써 유황으로 심판하세요. 만일 그 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심판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중지하고 불심판 맨 뒤에 할 둘째 심판으로 뒤로 넘겨버리고, 그걸 누구에게 넘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실 십자가 지실, 거기서 피 흘려 속량하실 그리스도, 그 예표로 5대 제사를 두시고 그걸 통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간과하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뒤로 유보하시고 밀고 그렇게 누구에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악에서 시선을 거두신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 못 본 채 하시는 겁니다. 간과하신 거에 보고도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못 본 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제 나가야 돼요. 왜요? 이제는 죄 없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악으로 치주지 말고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어떻게 유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그가 외후라는 말인데 인칭대명사 후, 접수와 와우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활동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NIV 성경은 그가 바로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표준 세번역은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속량하시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런 구원을 이루실 것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행동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활동의 결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죄악이에요.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십니다. 애굽에 종됐던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깊은 곳에 있던 어디에 바다 깊은 곳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죠? 끌어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그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배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더 어떻게 해요? 사모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의 이 이야기를 써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에녹처럼 어떻게 해요? 자녀를 300년 동안 그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아간 일상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했던 삶,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삶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 이야기를 써나가라는 거예요. 사모하며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의 자리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야기를 써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은혜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5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 가운데 오시리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나치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을, 가슴 아픈 질문, 사연들을 종이에다 짧게 적어서 자기가 따로 함에 보관합니다. 깡통에 숨겨놨다가 후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4권짜리 히브리어 책을 써냅니다. 1983년 영어 충약본인 홀로코스트 인간에게 답하다라는 책을 이제 써냈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제가 들춰보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요. 다 품절됐더라고요. 원본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던 이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41년 10월 오시리에게 와서, 이 납비입니다. 오시리에게 와서 자살을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처형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죽게 될 텐데 나치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장면을, 죽는 장면을 직접 보게 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지금 먼저 죽어도 되겠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는 같은 달 말에 한 유대인 가장이 눈물을 머금고 오시를 찾아갑니다. 자녀들이 굶어 죽기 직전인데 음식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가족이 나치에게 다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이웃의 물건을 팔아 음식을 사 먹어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나치 600만이 죽었던 홀로코스트 참혹한 그 장면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외의 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랍비한테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시리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살은 허락하지 않고 옆집 재산은 취해도 된다고 대답을 해줘요. 이 중요한 거는 지옥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했었고 율법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누구요? 우리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피 흘림을 통해 속량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 이야기를 경외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이야기를, 부대끼는 그 이야기를, 삶의 일상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그 얘기를 써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믿음으로 행하는 건 하나도 나에게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뭡니까? 잘못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뭐예요? 에녹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바로 6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동행의 이야기를 써나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상 주셨어요.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하늘로 그냥 옮겨버리셨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뭘 하니까요? 하나님 경외와 동행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진짜 힘들어요.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이 삶. 내가 말씀 왜 듣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자꾸 내가 외우려고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경외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